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3일 주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5월 1일 날 밖에 나가 보니까 많은 차들이 다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동안 지켰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좀 지켜야 될 것 같고, 마스크도 꼭 쓰시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는 제목은 집착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런 제목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지냈습니다. 평소에는 저희들이 주님께서 돌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모르고 지내지만, 이렇게 환난 중에는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보호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착의 결과는 사망이다.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4절과 예레미야서 8장 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신화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시오. 그런 것은 무가치한 변론만 일으킬 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에레미야서 8장 5절, 그런데 이 백성은 어찌하여 항상 나를 떠나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가? 너희는 거짓된 것에 집착하여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구나. 아멘. 한국에서 총선이 끝나고 난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여론이 시끌벅적합니다. 우파 진영에서는 여권이 부정선거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또 우파의 앞으로의 승리를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60, 70대는 다 정치인들은 60, 70대 정치인들은 다 이제 퇴장시키고 참신한 30, 40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중에 40대 후보를 내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우파들은 박근혜를 탄핵시킨 사람들과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것이 우파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김정은에 대한 그런 루머, 사망했다, 아니면 그가 유고 상태다, 별의별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죠. 그러나 아무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상황은 전 세계 정부나 언론들이 김정은이 유고 상태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권은, 이 좌파 정권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에 주요한 인물들은 전부 다 절대로 김정은은 건강하며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인간들은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그것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자기의 소견에, 자기 생각들에 집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소견이라는 그 단어를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일이나 사물을 살펴보고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이다, 견해다, 생각, 인상,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 사정을 보면은 유튜브나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그런 SNS가 굉장히 발달했죠.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의 의견이나 소견을 손쉽게 발표합니다. 전부 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자기의 소견을 발표하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기의 소견에 절대적으로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집착은 나중에 상대방이 자기와 소견이 다를 경우에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완전히 적으로 간주해버리고 자기의 소견과 또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분당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 소견만이 옳다고 집착하게 되는 것은 처음에는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더욱더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융통성도 잃어버리고 창조성도 잃어버리고 용서와 관용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죽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거 결국은 자기도 죽게 되고 맙니다.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아프리카 동쪽에 큰 섬이 있습니다. 거기 산림지역에 큰 대나무 여우 원숭이와 작은 대나무 여우 원숭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대나무 여우 원숭이는 지금 완전히 멸종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작은 대나무 여우 원숭이는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거의 관련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작은 대나무 여우 원숭이가 변화를 모색한 반면 큰 대나무 여우 원숭이는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큰 대나무 여우 원숭이는 너무 대나무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나무 숲을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자라고 있는 대나무 죽순을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더 생존 조건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집착이란 것은 누구에게나 안 좋은 것 같아요. 무엇 하나에 집착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좋은 것 같았지만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 집착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저희가 바리새인들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한 200여 년 전에 서기관들과 성전에 있는 서기관들과 랍비들로 형성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 생각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고 다윗과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유명한 율법 스승들의 유전도 철저히 잘 지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절제된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잘 손을 닦고 세수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항상 정결한 음식만을 먹고 이방인들은 만나지 않고 11조를 정확히 내고 그리고 금식을 철저히 지키며 안식일도 더욱더 또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아주 달달 외울 정도로 말씀을 공부하였고 또 엄청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에 해박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정했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로마 법정에 세우고 결국 십자가 처형을 간청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눈을
가리게 하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해석, 그리고 그것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확신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 그에 따른 그들의 마음가짐, 행동에 대해서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너희는 거짓되고 위선되다고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렸고 11조를 드렸는데 그것도 좋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정의와 궁일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율법 스승들의 유전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인 사랑과 공의는 그들의 마음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만이 그들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법과 섭리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공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고 손에 금방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1장 21절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번영과 영광을 얻느니라. 사랑과 공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과 인자를 따라 구하는 삶, 그것이 뭔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은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에 따라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이 떠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는 죄인이라, 그것에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도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에만 집착을 하니까 그 맹인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 분명한데 어찌 너희는 그를 죄인이라 하느냐? 그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아는 바리새인 당신들이 어찌 모르냐고 힐난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9장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부터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9장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맹인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과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신들은 안식일은 철저히 지킬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당신 생각이고 안식일에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을 뜨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소견만이 옳다고 집착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교만입니다.
자기의 의견이 죄일이며 최고이다. 그리고 남을 가르치려 듭니다. 그리고 거만합니다. 남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과 행동에서 교만과 거만을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악하게 행동합니다. 왜? 자기와 다른 것을 적대시하고 반드시 이기려 하고 그리고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패역한 입을 보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집착함으로 결국 나중에 잘도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모방합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결국 뭡니까? 사망의 길입니다. 그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바로 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서 8장 5절 그런데 이 백성은 어찌하여 항상 나를 떠나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가? 너희는 거짓된 것에 집착하여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다. 너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집착해야 되는데 거짓된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집착하고 있는 바로 그것에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오직 진리는 사랑과 공의뿐입니다. 만일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생각들이 내 소견이 사랑과 공의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내가 거짓된 것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사랑과 공의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는 그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또 기준이 됩니다. 이 사랑과 공의는 오직 그 사랑과 공의의 본체, 바로 그분이신 예수님으로부터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훌륭한 철학자나 교수로부터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목사로부터도 배울 수 없습니다. 목사나 교회는 오직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하여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마음의 사랑과 공의를 추구하면서 깨닫기를 원하고 행하기를 선택을 우리가 하여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그 방법은 어디에? 성경과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짓과 헛된 것에 집착해서 사망의 길로 간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랑과 공의만을 추구하면서 생명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